우리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거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불가능한 말씀 같죠.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헛살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요. 저주하지 말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가능한 일입니까? 나를 박해하면 나도 함께 박해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는 자들을 외면할 때가 많았고, 정말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정말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는데 선택적 화목,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친밀한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화목하지 못했던, 또한 우리가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지나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미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악을 행하지 않고, 비록 악을 행함에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보편적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선을 행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선과 악이 공존하며 스스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악의 무게와 선의 무게를 달아봐서 악이 더 많으면 지옥 갈 것이고 선이 많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은 악을 한 번 행하면 선을 두 번 행함으로써 그 자신의 악을 가볍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어떤 형벌을 줍니까? 봉사 명령. 너희가 악을 행했으니까 어느 단체에 가서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봉사하라. 봉사 명령. 그러니까 악을 자신의 어떤 행위로 선용케 하는, 승계하려고 하는, 승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양심과 도덕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악이 생각나거든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그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의미로 흔히들 생각합니다. 악을 이긴다는 것을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많이들 이해합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뭔가? 악을 이기려고 하면 악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서 갑자기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12장에서 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언급해 왔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악은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떻게 살기에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신자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삶,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은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3절로 20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 삶의 모습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없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체의 자리에서 서로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또 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바로 실현되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각자 개개인의 몸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만약 교회로 모이면서 여전히 자신의 몸을 포기하지 않은 채 모인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악에게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면 교회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교회가 막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가 부흥되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적 세력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면모가 드러남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아니 더 나아가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 같습니까? 여러분, 모델 하우스는 사실 실제의 집보다 더 화려하고 더 보기 좋게 꾸며져 있어요. 정말 우리를 혹할 만큼 모델하우스는 잘 돼 있어요. 과연 우리 교회들이 천국의 모델하우스 정도에 되느냐 이 말이에요. 뭐 시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는 다툼도 없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몸을 받으시고자 합니까? 우리의 몸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심으로써 다 이루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교회다운 교회가 증거되어오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하기 위한 지체가 아니라 자기 몸을 증거하기 위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에요. 이러한 악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해를 입히는 자에 대한 보복이고 그들을 위한 원수 갚음이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음이에요. 가령 오늘 말씀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선이고 저주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정반대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나를 짓밟는 자를 다시 역습을 해서 짓밟는 것을 세상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요. 장려하고 좋은 일이라는 말은 못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축복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인간의 양심과 도덕,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상대들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저주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회방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산자로 영생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랑과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사랑과 자비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일은 다 끝났고 이제 너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또 우리들을 부르셔서 사랑과 자비를 주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증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은 그리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잊어버리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지 못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잘 되면 옛말처럼 배가 아프잖아요. 함께 박수 쳐주고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혹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부러워합니다. 그 부러움이 점점 쌓이면 어떻게 돼요? 질투하게 되죠. 시기하게 되죠. 원수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것이 악이에요. 자,
시원하다, 통쾌하다. 내가 묘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실패할 때, 넘어질 때 그것을 통쾌하게 여기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려 하는,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들입니다. 이처럼 악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것 자체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핍박을 하는 자를 저주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정말 믿음이 있는 의기충천해서 선생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그리스도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불행을 당하면 안 된다는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고 이것이 사단이고 이것이 악이에요. 우리가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게 되고 원수가 고통당한 것을 기뻐하고 형제가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시기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턱하니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마주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볼 때 과연 이 세대를 본받으며 악에게 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까? 선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삶입니다.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일을 이루기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경쟁이 나올 때 이것이 과연 누구의 일인가, 누구의 뜻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어요. 핍박받는 자, 핍박하는 자를 마음껏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회방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라면
자신이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무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친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 얼굴에 침 뱉은 자는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바로 주님에 대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자비하심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믿음을 같이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선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원수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죽였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수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오늘도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음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 판단이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 할 때, 내 판단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내가 이래도 될까 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